42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1장 30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고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다같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수전 핀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빌리지 이펙트라는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 책의 이름은 뭐 마을 효과 정도겠죠. 마을 효과, 빌리지 이펙트. 근데 이 책의 한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세계적인 장수 마을이랍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20년에서 30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100세 이상의 노인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보다 6배나 많은 동네가 이 사르데냐 섬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가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추적했어요. 좋은 시설이 있을까? 탁월한 의료진이 있을까? 아니면 살기 좋은 기후가 정말 좋았을까? 여러 가지를 다 추적했는데 실상은 다른 지역과 별로 다른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도심 지역보다 고된 농사와 양치기 같은 일을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 의료시설은 더 열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장수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왜 장수할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섬마을 사람 전체가 서로를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친밀하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였던 수전 핑커가 이런 마을의 효과, 빌리지 이펙트를 그 섬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반 도심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7년간 미국 전역에 9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왜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을 비교했다고 해요. 7년 동안. 그 결과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리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0%나 사망률이 적고 치매율도 줄어든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함께 교회 안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 영향력이 각 개인에게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지기 시작했죠. 가정은 이혼율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회는 너무나 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 온 사회가 지금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유 없는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이 있고 좌편과 우편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 전에 인천이었나요? 송도에서 일어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제총으로 쏴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심지어 총을 한 방 쏘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려달라라고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 총을 쏴서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손주들이 보고 있고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온 나라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권세가 이 나라 가운데 영향을 미치어 분노함으로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역사인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분노는 사탄이 정말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또 사회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도 그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분노는 우리를 영적 타락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일주일 동안 7일간 추격해왔던, 분노의 추격을 해왔던 라반의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이 만나기 바로 직전 밤에 라반에게 오셔서 너 야곱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 중에 있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말리면 더 화가 나세요? 화를 참으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말리느냐 떠나서 다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말리면 화를 더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질문,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더 났을까요? 아니면 화가 억제됐을까요? 1번 화가 더 났다, 2번 화를 억제했다. 정답은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1번 같아요. 라반은 화가 더 났어요. 야곱은 건들지 못할 뿐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화를 분출할 명분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곱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명분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 신이 뭐냐? 이 신이 드라빔이란 신인데, 그럼 이걸 누가 훔쳐갔을까? 오늘 보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뭐하고? 도둑질하고. 범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훔칩니다. 라헬이 이 라반의 신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집안의 수호신 같은 건데,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작은 인간 모양의 신상이에요. 오후에 이제 사진을 볼 텐데, 그 드라빔이 있으면 가정 속에 뭐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쥐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걸 쥐고 빌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드라빔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드라빔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 또한 드라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라헬이 훔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왜 훔쳤을까? 라헬이 왜 훔쳤을까? 이유는 분노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를 향한 분노 때문일까? 아버지 라반을 향한 분노 때문인 거죠. 라헬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라헬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 때 받은 지참금의 일부를 결혼의 신부였던 라헬과 그리고 레아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주지 않고 라반이 홀라당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화가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라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쌓아 올라와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그 분노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복수의 방식은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가 내 것을 다 가져갔듯 나도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냈습니다. 분노를 타고 우상이 야곱의 가정 속에 들어옵니다. 분노를 타고 복수심을 타고 우상이 가정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분노를 타고 그 우상을 통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탐심이 자리를 잡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죄악된 열망이 라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분노의 힘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왜 무서우냐면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시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일까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선택합니다. 내 분노를 쏟아버릴 그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요, 죄를 짓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과 죄의 문제가 함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면 죄를 짓는 일에, 영적인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안 날 수 없죠. 근데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끌어안고 있으며 내게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그때마다 그 분노를 제어하며 분노를 해소하는 지혜가, 또 은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 분노해야 하죠. 너희가 감히 날 여기에 매달리느냐? 난 죄가 없는데 너희가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분노해야 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분노할 상황에서 극적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는 못할 망정 그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분노를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분노하면 폭발하는 거죠.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험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분노한 틈으로 사탄이, 마귀가 끊임없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형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 사이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할 때, 분노가 쌓여갈 때, 분노가 터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처음엔 절대 불가능하죠. 화딱지가 밀어올라 치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하경아 미안하다. 하경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채점을 제가 이제 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푸는데 직사각형의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앞전에 화요일인가? 이미 그 앞전에 수요일인가? 한 번 다 틀린 문제여서 너 이거 다 지워. 그리고 여기 있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보고 다시 풀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똑같이 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가 뭐 했을까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군요. 제가 폭발했어요. 야! 라고 했죠. 야. 그리고 하경이가 울기 시작했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한번 얘기했는데 심지어 어디를 봐야 할지도 다 체크해주고 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해놓지 않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다행히 때리진 않았어요. 말로만 혼을 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설교 준비하려고 봤는데 분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감사한 건 하경이에게 화만 냈지 험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뭐 해야 하냐면, 분노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분노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또 분노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말, 하고 싶어하는 그 행동,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내 분노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되면 이 말씀 필요 없죠.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때 우리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고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일으켜질 때 그날을 분노하게 했던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헬이 지금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안 줘서? 돈을 안 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라헬과 레아가 왜 쉽게 떠나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서 정 떨어져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노의 상황들도 라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준비였고 섭리였음을 알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라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훌쩍 떠나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고자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 순간 내가 분노했던 그 자리에, 분노했던 그 시간과 사건 속에 내 마음의 주도권, 내 언어의 주도권, 내 행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맡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훈련에 동참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주변 관계 속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빌리지 이펙트에 나와 있던 그 말처럼 주님 안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분노가 가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분노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을 뒤지려고 하는데 그때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죠. 사실 기지라고도 말하기 좀 민망하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드라빔을 자신의 낙타 안장에 넣어버리고 그 위에 철푸덕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라반이 라헬 가까이 오자 이렇게 말하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헬이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 제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도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생리 중인 여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하다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레위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여인이 생리를 할 때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생리 중인 여자가 신이라고 여겨지는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집안을 지켜주고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신을 생리 중인 여자가 깔고 앉아서 부정케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우상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보호해 주고 있음을 지금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이 라헬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서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전능한 여호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분노를 제어하여 내 모든 상황과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우린 내 분노함으로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함을 가지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제어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 믿음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숨겨온 것입니다. 드라빔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인데 우상 드라빔에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라헬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망이다. 죄의 결론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론이 지금 라헬에게 임하는데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건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말이에요. 만약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죽음이 남편 야곱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만약 삼촌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이렇게 부득부득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 야곱의 마음에게도 분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정 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우리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뭐해요? 노해요. 분노해요. 이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라반이 와서 집안을 다 뒤지니까 그 분노가 이미 그 앞에서 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걸리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선포가 38절부터 42절까지 막 퍼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에도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말이 이미 그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 할 야곱의 입술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언어는 죽음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분노할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들은 죽음의 언어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라헬이 일찍 죽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일찍 죽거든요. 35장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오늘 말씀 31장 32절에 있었던 그 야곱의 날카로운 죽음의 말이 이 라헬에게 임해서 그가 일찍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 그 해석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 예라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100%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죽음의 언어, 분노 때 내뱉었던 그 죽음의 언어는 결국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노할 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그 분노를 제어할 힘을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파멸시킬 만큼 이 언어는, 특별히 분노할 때 언어는 무서운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죽이는 힘을 가진 그 분노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덮어내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분노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남북전쟁을 이끌고 있을 때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미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부군을 추격하지 않아서 전쟁을 끝내버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링컨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질책하는 신랄하고 매우 비난적인 편지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뜨거운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 비난하고 신랄한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링컨이 한 일은 뭐냐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보내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후 감정이 가라앉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그 링컨조차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며칠이 걸린 거예요. 며칠 후 다시 그 편지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법하구나.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폐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링컨이 참 정치적으로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결정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를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이고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며 나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분노의 시간조차도, 분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은강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